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마치도 바벨론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특정한 박해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떠한 가치를 따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꾼에게 속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사기꾼에게 속아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사기꾼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사기꾼에게 집 문서도 주고 땅 문서도 주고 통장도 주는 것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한 분이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는데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민첩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그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고발할 근거를 열심히 찾았는데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관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살고 봐야지 라고 하면서 금령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와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죠? 그 문화에 순응하고 어쩔 수 없지,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썼던 정책은 강하게 핍박하고 고문을 주고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화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어떤 이들은 노예를 데리고 살 정도로 그 문화에 순응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예를 데리고 살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고 그만큼 그 문화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했고 또 어제도 했던 것,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하는 것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르면 다르게 산다는 것, 특별히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니엘과 같이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와 환경을 마주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섬길 리더를 세우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리더로 섬기겠다고 했던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평일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후 3시인데 그 사장님께서 주일 오후 2시에도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일을 하지 못하면 평일날 일하는 것도 어렵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이 친구가 고민 끝에 결국에는 또래 리더로 섬기는 것이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래지기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딱 하나 우리 중심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긴 했는데 사실 답장을 보내놓고서 제 안에 두려움과 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린 친구도 아니고 성인인데 내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괜히 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답장을 보내놓고서도 솔직히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그 친구에게 답이 왔습니다. 본인도 기도하며 결정을 했는데 결국 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래지기도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답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형태가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이 청년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을 살아가지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낯선 환경과 낯선 문화를 마주하고
또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요동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다르게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낯설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객지에 나가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실 때면 꼭 아버지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저를 앉혀놓고 첫째 아들인 저에게 아빠가 없으면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는 중간에도 전화를 하면서 엄마는 잘 있냐, 또 동생은 잘 있냐, 아빠가 없으면 내가 집의 가장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업무를 받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제 힘으로는 조금도 저희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요? 마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제 마음 안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 마음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또 제 마음 안에 부담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또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에서 혹시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한영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부담이 덜어지고 자유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고 또 세상에 이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낯선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마주한 문제가 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마주한 문제랑 다윗이 마주한 문제는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배짱이 두둑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어린 다윗이 한번 도전 정신을 가지고 패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다윗이었고 믿음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나아간 그 믿음이 그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여러 낯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또 할 수 없는 말들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또 작은 일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면 제가 왕의 음식을 본 적은 없지만 먹어본 적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것,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언제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2장부터 5장까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했고 어제도 했던 그 믿음으로 똑같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승직 목사님께서 쓰신 날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어느 집사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날마다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소중한 힘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도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어느새 많은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의 습관을 통해 생활 속 은밀한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공간과 환경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낯선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그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고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저희 안에 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사모가 된다는 거, 또 저는 목회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위에서 해주는 이야기는 전부 다 사모가 어렵다, 사모가 힘들다,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배경도 없고 또 보고 배운 것이 없으니 사모가 된다는 것에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 사모님께 찾아가서 사모가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고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낯선 한 주를 마주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고 꼭 필요한 일이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갈등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을 마주하고 낯선 문화를 살아갈 때 마음 안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일부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도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